도쿄 장애인 올림픽이 오늘 폐막됩니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 종목에 출전해서 경기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탁구 선수 중에 두 팔이 없는데 입으로 탁구 라켓을 물고 경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상상이 되십니까? 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좀 더 찾아보니까 이 발가락에 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띄워서 서브를 넣더라고요. 그리고 라켓을 입에 물고 탁구를 하는데, 야, 저렇게도 탁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애인은 아마도 그동안 수도 없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그러면 용기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함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무리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저보고 한국의 제일 유명한 설교자처럼 되라고, 당신도 할 수 있어, 당신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떨까요? 격려가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좀 이건 비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동건처럼 될 수 있어 저보고 집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격려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마음먹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아무리 수없이 외쳐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뭐 마음먹고 외쳐서 될 수 있다면 저는 뭐 1000번 만번이라도 하겠어요. 근데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다고 마음먹고 할 수 있다고 기도하고 할 수 있다고 막 확신을 하고 막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여전히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되지도 않는 걸 자꾸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그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할 수도 없는데 너는 할 수 있어,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명령이 나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1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명령이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구원이 뭐냐 이거죠. 우리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면 영적인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12절의 이 구원은 12절 첫 부분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12절의 이 내용을 앞부분에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앞부분에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강조한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보 교회 네 분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김으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다투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겸손하게 하나 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본으로 그들에게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 영적 구원을 이루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치를 통해서 누리는 교회 평화, 행복,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 부분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는 안 싸우다가 부모가 안 보면 막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TV 카메라가 앞에 비치고 있을 때는 서로 좋은 말 하다가 비공개 회의를 시작하면 싸우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질 못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없는 이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투고 싸우지 말아야 된다, 하나 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끝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누가 계십니까?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내가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그 다음에 뭐죠? 가사가? 주 여기 계시네.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까 우리 지휘자께서 찬양하실 때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누구 안에요?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 가면 크게 코람데오라고 돌에 새겨놓았는데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까운 친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대화할 때도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대화하셔야 돼요. 회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 회의를 할 때 그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코람데오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실은 회의해야 합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하고 다투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몇 차례 다른 교회 갈등이 있을 때 이런저런 그런 자격으로 그 갈등 문제를 다루는데 참여했는데요. 어떤 데는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의식하는가? 대부분 장로님들이에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 문제, 특별히 교회가 갈등하고 다투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였는데 말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면 할 수 없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그런 태도도 보이고 행동도 해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저는 그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옆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저도 아마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비슷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주로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그때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데 좀 더 심해요. 그래서 서로 대립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저런 행동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라고 고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투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하나 되기를 원해요. 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 되기를 원해서가 문제지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할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 하나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계속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한 거예요. 힘을 써야 돼요. 어떻게 힘을 써야 됩니까?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원망과 시비를 거쳐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불평과 불만으로 수군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비는 논쟁하는 것을 뜻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원망과 시비의 원조를 가만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때 지도자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자신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닮았는데 이 중심에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4장 2절에 이름이 언급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리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두 여성 리더가 교회 분쟁의 핵심에 있었을까? 모르긴 해도 어떤 교회 사역을 하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여성 리더들끼리 반목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러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상대방 생각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계속 고집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갈등이나 다툼이 교회 사역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을 합시다 라고 이제 뭐 주장할 수 있죠, 어떤 성도들 중에. 근데 어떤 성도들은 이 사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부닥칩니다. 근데 어떤 사역을 할 때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합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방식으로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뭐 의견이 나누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이 대립이 되고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내 의견이 저 사람 의견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계속 고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의견이 더 합리적이다, 더 옳다, 더 교회를 위한 것이다,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고집하지 않으면, 서로가 그렇게 하면 결국은 갈등하고 다투고 심하면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31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31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제 개인 생각에 예배 처소를 옮기는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영에서 22년 있다가 새로운 예배 처소를 옮겨야 될 때 예배 처소 두 군데를 놓고 성도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각자 어떤 분들은 뭐 이쪽이 좋다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저쪽이 좋다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국 우리 배제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배제로 결정했기 때문에 난 배제 갈 수 없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내 생각하고 달랐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교회 예배 처소를 위해서 결정했을 때 한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아마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면서 서로 대립하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때, 교회의 중요한 방향을 놓고 결정을 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는 것은 서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의견이 끝까지 관철되기를 고집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역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이 될 것 같으면 그 사역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사역을 하는 것보다 교회 하나됨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들 왜 이런 사역을 안 하느냐라고 사역에 대해서 다구치지를 않았어요. 대신에 1장부터 4장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 하나됨입니다. 사역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교회 하나됨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힘써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 대신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때로는 마음속으로는 이게 더 합리적이야,
이것이 더 옳아, 이게 더 교회를 위한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소음 교회에 대해서 이래저래 귀를 기울일 거예요. 빛소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든 뭐 어느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든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가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때론 좀 자기들도 그러면서 우리보다 더 심하면서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하고 비슷하면서 때로는 우리보다 더 심하면서 왜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스르고,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흠없고 순전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도, 예수 믿지 않은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비록 거짓말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고, 자기들은 좀 부도덕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도덕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기대가 다르니까, 자기들하고 비슷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자기들 공동체하고 뭐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 보고 예수 믿나? 하나님 보고 믿지.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이렇게 권면할 수 있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짐작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른 발광체가 아니죠. 반사체입니다.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뭐 스스로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보면 누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는, 반사체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이 삶을 통해서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진리 문제도 아닌데 서로 자기 거 옳다 그러면서 다투고 하는 것이 뭐 일반 사회도 일어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교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원망과 시비를 그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르게 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31년 동안 지나왔는데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대개는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빗솜 교회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는 심지어 교회 안 나가도 교회 나가려면 빗솜 교회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지역 사회의 빛처럼 인정을 받으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하나됨으로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라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위해 선교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 전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진 않아요. 우리 빌립보 교회를 보면 쉽진 않아요. 그런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립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비하고 원망하는 일을 거쳐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하면서 의견이 다르다고 시비하고 원망하는 일을 거쳐야 교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 행복한 모습을 유지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